길 가는 곳 즐거우니라. 우리 찬양단도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려죄를 밝힌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오직 길은 들만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 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1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려죄를 밝히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사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진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목회자 앞에 내놓은 것도 있지만 안 낸 것도 있잖아요. 쓴 분도 있죠, 안 쓴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봉투에 쓴 것까지 전부 다 사무원한테 다 타이핑을 해라, 그리고 나에게 줘라 해갖고 제가 이제 어느 날 가지고 기도원회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 있으시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글로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90살이 되시는 성도님이 저기에 와서 목사님 우시면서 그러죠. 이제 다시 제가 교회 못 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아. 지난 해도 6월 말로 그러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근데 어제도 그러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속회에 속하여 있는 연로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사랑의 기도자,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정말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 또 한 분이 저랑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분도 역시 90이 다 되시는 노권사님이에요. 내가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 하셔요, 노인분들은. 근데 그렇게 못 돼서 힘드셔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우리가 늘 사랑으로 섬기며 늘 곁에서 모시고 살아고 늘 가까이서 대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저절로 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곁에 와서 앉아 계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지금 얼마나 축복의 관계인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곁에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셔야 돼. 다시 한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PPT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저 우리가 대신에 내가로 바꿔보세요. 자, 나는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먹으세요. 여러분 것으로. 아셨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다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이 로마로 보낸 편지와 빌립보로 보낸 두 편지의 이야기 속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사도 바울의 자세를 다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알고 지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고 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깊은 연관을 맺고 살지도 못해. 가만히 보면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 지극히 좁은 범위의 사람들, 지극히 제한된 사람의 숫자, 그 사람들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그 작은 세월, 그 짧은 세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좁은 관계 속에서 살다가 떠나는 건데 그 속에서 다투고 그 속에서 원망하고 그 속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나랑 지금 연관을 맺고 사는 사람, 나랑 어느 정도의 줄을 매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이 임하고 나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이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니터를 좀 꺼주세요. 모니터 소리 좀.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까?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관계를 맺은 게 언제예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관련을 맺게 된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분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처음 시작된 자리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도 왜 가는 거냐면은 순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전통을 지켜가는 유대교에 지극히 충성하는 자세,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에 충성하는 자세로 가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던 길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누구를 정말 가서 함수 배우러 가는 길도 아니에요. 어떤 가는 길이냐?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끌어오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길이에요. 그때 처음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준비된 자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남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기대하면서 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갑작스럽게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던 자리, 유대교에 충성하던 사람, 그 제사장에게 충성하던 사람, 바리새인 수장에게 충성하던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경의 이 변화는요, 가장 극적인 변화의 한 장면이에요. 만남.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에 만남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사람과 사람도 인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생애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여러분 배우자들과의 만남일 수 있어요.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또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를 만난 것도 굉장히 귀한 거고요. 학교 다니면서 스승을 만난 거,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난 거, 신앙 동역자들을 만난 거, 다 이 만남인데 다 복된 만남이죠. 그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우리의 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겠어요? 무덤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딴 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정갈하게 살고 질서 있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으니까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삶이 오늘 여기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 만난 고백을 최고의 고백으로 여길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뿌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한 고백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고백한 거나, 고린도로도 이런 내용의 편지가 갔어요. 고린도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의미를 다 어디서 찾느냐?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께 충성하는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TV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 길거리에 나가서 저렇게 충성하네. 어젯밤인가 그저께 보니까 무슨 뭐 은박지를 뒤집어 쓰고선 밤을 샜다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성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그 눈 내리고 서리빨 숭숭 내린 그 밤샌 거예요. 충성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뻗쳐 있어요. 뭐 그럼 반대파나 찬성파나 다 똑같아.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충성을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어요? 네? 아니, 집회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새벽에 나가갖고 길거리에서 밤새 가면서 그러는데, 그 충성과 주님께 하는 충성이 달라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충성의 대상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우리가 충성해야 할 대상은 정해진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정말 존귀해야 할 분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자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를 져주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시다가 힘드시면 주를 위하여 라고 생각하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시거든, 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속상하거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오직 주를 위하여, 그걸 다시금 되찾아야 돼요. 처음에 안수받던 날, 감독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받던 날, 그거를 다짐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리로 돌아가요. 처음 자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고 안수받던 그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 그래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가 이겨내고, 주를 위하여 견뎌내고, 주를 위하여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여러분, 허물도 많고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여러분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그다음에 뭐 위에서 본 모습 다 다르게 보이잖아. 한 사람도 겉모습도. 그러니 속모습이야 얼마나 다르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다른 면들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겠냐고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요, 다 다채로운 생각이, 색깔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채로운 색깔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한 가지 색깔만 뭉쳐 있어갖고 예쁘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주변의 성도들이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랑 똑같지 않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여기셔야 되고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꽃밭이라 여기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런 모습으로 함께 색깔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함께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참 처음에는 굉장히 냉한 사람이었어요. 냉혈한 같았어요. 초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꼬챙이같이 뾰족해요. 그리고 굉장히 딱딱해요. 여러분,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안 돼요. 이런 사람끼리 모른 공구함에 들어가 있어야 돼. 송곳통, 모통, 이런 통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일반 따뜻한 사람들 통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의 공동체가, 바리새인들의 공동체가 그 모양이었어요.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단죄하고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느껴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법도가 느껴집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예수님과의 만남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은 변해요. 각자마다 아유 목사님 나 많이 변한 거예요. 이거 예수 안 만났으면 나 그냥 안 놔뒀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한 거네. 야, 그만하시기를. 그거 변해서서 그 멋진 모습이 이르길 너무 다행이라. 근데 여러분, 변했다 그래도 뒤에 가면 안 변한 거 있어요. 안 변한 모습 나와. 그냥 그 뭐랄까요? 그게 성질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성질이 나왔다 그래, 막 그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다스려요. 자기를 자꾸 자기 스스로 정지를 합니다. 정을 자기에게 때려. 그래서 모난 데를 자꾸 내가 쪼아내.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면이 되게 만들고, 누구랑 부딪히면은 나도 뾰족하고 저 사람도 뾰족하니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게 먼저 다듬어지면 일단은 그분이 와서 부딪혀도 내가 피해갈 수가 있어.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다, 또 신앙적으로 여러분 오랜 경험이 있다 이랬지만은 자기가 안 변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만났나?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만나서 주님 안에서 변화를 내가 겪고 있는 건가?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건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물으시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아까 만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만남 말고 이제는 만남 후에 얻는 은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을 체험한 은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신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이 체험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존귀케 여기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은혜 받은 흔적, 내가 은혜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 온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모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삶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증거, 예수 믿고 받은 바 은혜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뭐랄까요, 강물 안에 거하였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다 고백되어지고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보낼 때 1장 15절에 뭐라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표현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괴수라고 표현할 때 그 괴자 아주 안 좋은 의미예요. 숫자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네? 우두머리, 머리라는 거예요. 네, 괴수. 여러분, 마귀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 사탄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 괴물의 우두머리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고, 자기를 깎아내는 표현이고, 자기에게 못지라는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제자에게 말할 때, 자기 체신이 떨어지고 체면이 깎이고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창피하게 그런 말을 쓰겠습니까? 속으로 자기가 괴수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안 그런 것처럼 포장하고 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점잖게 말하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표현한 것 보세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함. 예수 은혜 안에서 은혜를 강조하려니까 내가 저 바닥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은혜도 받으려고 죄악에 더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고 말할 때에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인정되는 자리, 죄가 고백될 수 있는 자리가 사실은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고백하시려면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노출해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은혜, 주님을 만난 고백과 함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뭐하라 하냐면, 따라서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피값을 주고 산 바 된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나는 예수님에게 새롭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내가 내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도구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에 집중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할 때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존귀케 하는데 쓰고 싶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끝장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이에요. 내가 지금 목이 잘려져서 죽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대로 갈 거니까. 주님 곁으로 갈 거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서두르지 않고, 죽는 거 너무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삶을 달관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줄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느 사람처럼 욕망에 사로잡혀서 조금 더 살고 싶어, 조금 더 살고 싶어가 아닌 거예요. 그는 지금 주와 함께 있는 자리로 갈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한테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로 이 땅에 대한 연민과 미련을 덜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전제와 같이 부은 바 되었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에게 뭐가 있느냐? 면류관을 준비한 자리. 주님이 주실 면류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지금 누리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몇 년 지나가면 덧없구나, 의미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에 보면 그런 걸 느끼게 해요. 대화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저절로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로 보고 살고 있으셔야 돼. 제가 오늘도 저희 아내랑 대화하면서 올해 몇 분이 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막 와요. 이분들이 올해를 넘기시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예측 못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매일매일 마감을 쳐야 돼. 마감을, 저녁마다 마감을 좀 해셔야 돼. 오늘 하루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면 하나님 오늘보다 더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더 따뜻하게 살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타락한 세속의 관측안에 사로잡혀서 그것만을 이루려고 하루 더 살아야지, 뭘 더 해야지, 이런 것보다 여러분, 그거 하면 살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계획도 이루어가는 거고 그 꿈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마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 빌립보서에 이렇잖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산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으니까 그 다음날 깨어나면 날마다 사는 거야.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는 자세는 뭐야?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요. 누가 핍박하면 피하고 싶고요. 누가 거절하면 마음에 상처되고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가던 길을, 앞으로 전진하는 길을 뒤돌아서거나 멈춰서거나 딴 데 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길을 내가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달려가는 자세를 가졌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 가오리다, 무엇이든 내가 감당하리이다,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핍박인들 내가 견디리이다 하는 자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낸 게 뭐 때문일까 보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이런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죽을 고비를 던지며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야.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이전에 내게 유익하였고 이전에 내게 좋았던 걸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버렸노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불리움받은 그 상을 받으려고 내가 둏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것을 사모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과거예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살았던 삶의 모든 흔적들,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일체 후회함도 없고 일체 어떤 사적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면 여러분 어떤 희생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갖춰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에게 편지할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향기로운 화목제물이 되셨고 향기로운 속죄제물이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님인 거예요.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도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 나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소서. 이렇게 살아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때문이라면 내가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어떤 모욕도 참아내고 어떠한 속상한 일도 이겨내리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전적으로 나의 명예 때문이요, 나의 체면 때문이요, 나의 뭐 어떤 공로 때문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행하려 주님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이 세 구절을 읽었지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지침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랑 많이 나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도,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고서야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교회가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활로서, 삶으로서 아름답게 펼쳐내시고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430장 한번 다시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님만을 존귀케 하며 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